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사모님 나오셨는데 같이 축복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기를 원한다.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준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말 많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열거하다가 숨이 찰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다는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도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의 눈을 떠서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입니다. 주위에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앞에 노아가 가고 아브라함이 가고 모세가 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옆에는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가고 요셉이 가고 뒤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런 예언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느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시편 84편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나가서 길이 막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집으로 가는 그런 대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천국 가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바로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한 첫사람인 노아에 대한 설명에서 주목할 말씀을 지금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살던 때 그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바로 악한 시대였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을 바라보며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유언을 해놓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부귀영화를 버린 것은 영원한 나라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그냥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수장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강조하느라고 사용하는 너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너무니까 무슨 긍정 표현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너무 좋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는 뭡니까?
안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까? 11조 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면 이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누어주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경우는 죄가 됩니다.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어디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체험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용하니까.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우리가 익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두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 믿음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 바라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연단만 맞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저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이 느낌을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남을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바라보아지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강모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브라질에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흥성의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